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 성도의 지위와 상태입니다. 그 스탠딩 앤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스탠딩이란 말이 한국말로 번역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성도의 지위와 상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에 쓰는 용어예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 스탠딩이란 것은 이제 지위, 자격, 신분 뭐 이런 말이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격,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는가 현재적으로 뭐 그런 것을 이제 스탠딩이라고 그러고, 이제 스테이트란 것은 현재 나는 그럼 어떻게 육신 안에 살고 있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뭐 비참한 상태죠. 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가 어떤 지위가 갖고 있는가, 그 스탠딩 앤 그리고 스테이트.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뭐 이런 것이 차이가 있죠. 이제 이 건널 수 없는 갭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 했는데 이 겉사람과 속사람 6과 0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6과 0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오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빛이니라 했는데 내가 빛된 생활을 하느냐, 빛을 비추며 사냐, 이건 좀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건데 그게 그냥 약간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나면 신자 생활이 어려워져요. 이게 내가 크리스천 맞나 싶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오늘 그걸 좀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노라. 요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스탠딩입니다. 우리의 지위, 자격, 신분, 이게 이제 스탠딩이고요. 실제 이제 삶은 또 어떤가 이거죠.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도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으로 또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기쁨과 즐거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은혜 넘치도록 마음 가운데 또 자유로운 행로로 더 역사하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성도의 지위와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지위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격, 신분, 값없이 얻은 어떤 법적 지위입니다. 법적 지위. 이 말은 이제 일상생활에 쓰는 말이 아니고 이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 사용하는 말인데, 다른 말로 아들로서의 신분과 교제, sonship and fellowship.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son이죠. 주님과의 교제, fellowship 이렇게. 성경에 따르면 성도들이 된 후에 선하고 옳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들.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천은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 완전하다, 이런 사람이 이제 성도들이에요. 크리스천의 지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정된 세대고 왕가의 제사장이고 독특한 백성입니다. 크리스천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늙었든 젊었든,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애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정된 세대고 왕가의 제사장이고 독특한 백성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독특한 백성이 되는 건 아니죠. 예수 믿고 나서 뭐뭘 해야지 선정된 세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그 자체로 내가 선정된 세대가 되는 거고 왕가의 제사장이고 독특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위와 신분,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격은 그냥 믿음으로 얻는 것으로 이건 천사들보다 낫습니다. 그 천사들보다 떨어지질 않는단 말이죠. 그 내 현재 상태는 그러냐, 그건 아닌데 나의 지위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입니다. 그분의 지체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고 형제입니다. 예수님을 친구라, 나의 사랑을 친구도 할 수 있고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또 세상에서 보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더럽고 죄를 짓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다반사예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해서 육신의 본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은 성경적 진리고 실제로 내가 늘 체험하는 것이고 확인되는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거죠. 그걸 내가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 거 맞는데, 누가 안 믿는다 그래요? 물론 이제 옆에서 찌르지. 그런 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런 건 있겠지만, 난 예수 믿는 거 맞다고. 예수 믿는 거 맞는데, 근데 하는 짓은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건 별개야. 그건 별개라고. 별개가 되면 안 된다고 막 주장하면, 거듭으로 전도를 했는데, 자기가 교회 앞에서 몇 년을 가게를 했어요. 교인들이 맨날 물건 사고 하니까. 근데 교회는 안 나오는 거야. 교인들이 맨날 와서 물건 하나 사가면서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시죠. 부흥회 하는데 오시죠. 그런 거. 끔찍도 안 해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이 가서 한번 이번 부흥회는 진짜 중요한 부흥회 꼭 한번 오라고 했는데 갔어요.
가서 은혜 받았어. 불신자인데 은혜를 받아서요. 목사님 끝나고 나서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전 도저히 예수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죠. 왜 그러니까 거기 내가 3박 4일 들은 말에 따르면 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데 문제는 내가 여기서 이 교회 앞에서 몇 년을 지금 성도를 받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말씀에서 전한 것대로 그런 사람을 제가 여기 몇 년을 지금 이 교회 앞에서 오고 가는 사람을 봤지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지위, 신분과 자격, 그리고 우리 현재 상태에 관한 차이입니다. 우리의 지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이고 속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는 뭐라고요? 속사람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상태는 육신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물론이고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불리는 욥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완전한 의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죄와 육신에 쓰러졌습니다.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에 해도 육신을 벗기 전까지 그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흔히 믿음과 신앙과 현실은 별개다 이렇게 잘 말합니다. 속사람과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르고 새사람과 옛사람이 영과 육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의 지위와 상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육신 안에 있는 나의 문제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성도의 지위와 상태 사이에 깊은 차이, 건널 수 없는 갭이 있다. 이것을 압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지위,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영접한 자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우리가 법적 리걸 라이트예요. 그 리걸 스테이터스입니다. 우리의 법적 신분이고 상태고 뭐죠? 우리의 법적 권리고 하나님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뭐 예수 믿고 나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것이 아들로서의 지위입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난 자니 또 안 나가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그는 이 하나님에서 난 자라죠. 하나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께 태어난 자라고요. 주님은 믿는 자들을 이름만 그냥 명목뿐인 아들, 이름만 아들, 명목뿐인 아들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모든 지위와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들이라면 마땅히 누리는 권한은 뭐냐? 아들이다 한데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뭐죠? 내가 아들 됐다.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아들로서 우리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의 지위고 신분입니다. 이것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하나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이건 뭐죠? 팩트예요. 이건 우리가 이거는 뭐냐 스탠딩이란 말이죠. 그리스도한테 우리가 얻은 지위고 자격이고 신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서 모든 것을 받게 될 겁니다. 만약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이런 신분과 지위를 알고 장차받을 유업과 상속과 보상과 저 하늘에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보화들을 안다면 그럼 당연히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애착을 갖게 됩니다. 아무도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바라지도 않을 겁니다. 저 하늘에 나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달라고 하는 게 막 기도하고 막 잘 안 되면 막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달라고. 주님 그거 다 썩어질 거 없어질 것인데 그거 왜 달라 그러냐면 이거 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그러면서 달라 그러는 거죠. 또 그거 얻으면 뭐라 그러죠? 간증해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고. 그거 하면 또 간증 잘하면 또 간증장사로 다닙니다. 간증장사로. 베드로 1장 4절 5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욕을 받게 하셨나니. 어디에 마련된 상속욕? 하늘에 마련된 상속욕을 받게 하셨나니. 우리는 하늘에 마련된, 하늘에 준비된, 하늘에 쌓아둔, 하늘에 있는 무엇을 받는다 이거예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게 지금 현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인데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위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으로부터 최소 두 가지의 상속은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 뭐냐?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이거는 이 영광스러운 몸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기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겁니다. 우리의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변화된 몸이 되는 것. 그렇죠?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썩지 않는 몸, 예, 하늘에 속한 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새 옷을 입혀주신다, 새 집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게 뭐죠? 성도의 집이죠.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이건 현재 상태죠.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약속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 우리의 법적인 지위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게 뭐냐? 맨션입니다. 우리가 그걸 맨션이다. 하늘에 우리의 처소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 맨션을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에 너희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거예요. 처소를 주신다. 예, 지금 독일에 말이죠. 시리아 난민들 막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시리아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막 이 남미 사람들까지 막 가는 거예요. 난민이라면서 황당하게도 시리아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독일 한번 가자 해가지고 막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 받아들이면서 집을 줘야 되죠. 집 줘야 돼요. 먹고 살 거 줘야 돼요. 당장 먹을 거 줘야 돼요. 그것도 용돈 줘야 되고 이걸 독일 국민 세금으로 지금 주는 겁니다. 지금 한 100만 넘어버리니까 100만 명한테 이거 준다는 게 장난이 아니죠. 100만 명한테. 그래서 미국도 막 이 난민 받으라고 막 압력을 주는데 10,000명을 받았죠. 본래는 한 10만 명 이상 받아야 되는데 10,000명을 받았는데 10,000명한테 집을 다 줘야 돼요. 아무리 싼 집을 하든 집을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베테랑들 말이야. 어선들 집 없는 사람 많거든. 홈리스들 많아요. 야, 나 젊을 때 전쟁터에 나갔다고 나는 집이 없는데 저기 난민들은 집을 주냐 이래 된 거죠. 그 난민한테도 집을 줘야 돼요. 난민을 받아준다는 말은 집을 줘야 돼요. 안 받아주면 모르겠나. 받아주면 집을 줘야 됩니다. 그 이해됩니까? 받아주면 집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로 올라가면 뭘 줘야 된다고요? 맨션을 줘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걸 뭐 준비를 미리 해놨어요. 내가 가서 뭐라고?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맨션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과 하늘의 맨션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저 하늘에서 다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막 개판으로 살았든 뭐든 간에 하여튼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 이유로 하나 받는 거 이거는. 성경 말하기를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으니 하는 이 부분 얻었다. 이 얻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몸과 이 처소입니다. 이건 얻은 거예요. 이건 뭐 예외 없어요. 얻었으니 우리가 얻은 것이 바로 위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수고에 따라 받는 건 이건 상급 보상입니다. 이건 다른 거죠. 주께서 주시는 보상 유업 외에 각자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몸에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받는 자에게 보상이 있는데 고린도서 3장 8절에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뭐에 따라서요? 자기의 수고에 따라. 이 수고가 뭐냐? 레이버예요. 노동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레이버예요. 노동자예요.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하라. 이게 이제 막스의 공산주의 선언의 이제 제일 첫 번째 문장이지. 근데 이 만국의 노동자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야말로 정말 만국의 노동자예요. 만국의 노동자예요. 자기의 수고에 따라.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노동자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노동한다. 주를 위해 노동한다. 이건 다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전부 다 그걸 이제 성경적 용어로 뭐라 그러죠? 노동자는 안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사역자라 그래요. 성경적 용어로 사역자라. 우리는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 에브리맨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뭐에 따라 준다고? 그의 행위에 따라 works 그가 한 일에 따라 준다고요. 주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의 지위 신분 자기 이건 뭐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는 왕과 제사장입니다. 맞죠? 왕과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영적 희생물들을 잃은 거룩한 영적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에서 레위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이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재 신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맞는 무엇이 주어질 겁니다. 왕가 제사장이라 해놓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언제 주어지냐면 신정 통치 국가가 이 땅에 세워질 때. 그 말은 뭐냐면 하늘의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 메시아 왕국은 종교와 정치 일치하는 신정 일치 국가입니다. 신정 일치 국가는 말은 왕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왕이에요. 신정 일치 국가가 세워질 때 구약 같은 나라, 구약이 이스라엘이 신정 일치 국가라지만 신정 일치 국가 맞아요. 지금 이란 같은 나라가 이제 신정 일치 국가입니다. 그 뭐냐면 이제 그들의 종교와 정치 일치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정 일치 국가로 하지만 이 메시아 왕국과는 틀립니다. 종교는 레위 지파가 맡고 제사장 직분은 정치는 유다 지파가 맡았어요. 두 개 지파 나눠서 맡았다고. 그런데 이 메시아 왕국에서는 두 개가 일치해요. 레위 지파, 유다 지파 갈라지지 않고 우리가 왕 겸 제사장이라고. 정치와 종교가 다 일치한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에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우리가 땅에서 통치한다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 신분 자격입니다. 그 신분 자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완벽합니다. 우리의 지위는 완벽해요. 골로새 2장 10절에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너희는 완벽하며. 그 어떻게 어디서 완벽하냐면 그냥 완벽하며 그러면 말이 안 되고 오류죠. 너희는 뭐라고요?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이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는 뭐라고 완벽하며예요. 성도들 중에서 자기는 완벽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그건 뭐 거짓말자이고 좀 정신 돌았다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면 그냥 오케이 아멘이죠. 자신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습니다. 타락하고 실족하고 뭐 황당한 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위는 법적 지위와 신분입니다. 법적 지위와 신분이에요. 크리스천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이상적인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이 라미라다에 아니면 이쪽에 오렌지 카운티를 몽땅 다 크리스천으로만 한 명도 예외 크리스천만 살 수 있게 하면 여기가 지상나고 있을 것 같지?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이거죠. 그런 건 없어요. 여기는 오히려 지옥으로 변할 겁니다. 한 집 넘어 한 집 목사고 말이죠. 장로고 뭐 권사고 집사님들이고 뭐 여긴 최소한 뭐 크리스천 된 지 5년 이하는 여기 아예 입주를 못 한다 하고 그런 타운을 만들어 칩시다. 그래 여기 시리오가시다 이렇게. 그렇게 시도를 해본 도시가 제네바였습니다. 스위스의 제네바였는데 그 스위스의 제네바의 장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장로교의 수장인 존 켈빈이었어요. 존 켈빈이 54세에 죽었죠. 요즘 치면 참 일찍 죽은 거죠. 켈빈 죽었을 때 스위스 제네바의 시민들이 다 만세 불렀습니다. 와, 켈빈 몇 년만 더 살았다면 우리 다 죽었을 거야 이러면서 켈빈 몇 년만 더 살았으면 우리 다 죽었을 거야. 켈빈이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 안 나오면 무조건 잡아다 팼는데 어린애고 뭐가 없어서 그냥 태형에 처했어요. 실제 그때 끔찍했죠. 이런 거는 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설마 그 정도 심하겠어요 싶으면 그럼 크리스천 가정을 한번 보면 돼요. 엄마 아빠 애들 다 크리스천인 가정이 천국입니까? 그 집에 가보면 도시까지는 볼 필요 없고 네 집은 천국이냐 물어봐. 네 집은 천국이냐. 우리 애는 내가 뭐 모태에서부터 신앙으로 길렀어요. 길을 어떻게 길러? 난 태중에서부터 찬송가와 성경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임신해가지고 애 낳았다. 그러면 애가 뭐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그 집 별거 아닙니다. 가보면 별거 없어요. 가보면 그렇게 하면 뭐 별거 없다고. 그런데 뭐 시티가 되면 어떨 것 같아? 난리 나는 거죠. 우리는 이 현격한 너희 성경 분명히 뭐라 그래요? 너희는 뭐라고요?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그런데 그분 안에서 완벽한 건 맞는데 그냥은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의롭게 되었다 그래요. 의인이다. 의로운 자. 의인이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노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옴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는 의로운 자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죄가 없는 자고 죄를 넘어선 무죄한 자 정도가 아니라 넘어선 거죠. 의롭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 지위와 상태를 구분하지 못하면 어떠냐면, 근데 죄 짓잖아 그러면 이거 상당히 난감하죠. 성경에 따르면 죄 있으면 안 되잖아. 주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었다는데, 그걸 우리 의롭게 되었다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자꾸 고백하고 기도하기도 그렇고, 그럴 때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라고 막 주장하기도 그렇고, 이게 이제 딜레마가 빠지는데, 이 홀리니스 그룹이라고 이런 한 교파가 있었습니다. 우린 죄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한 거야. 죄 있다고 하는 놈들은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런 이제 한 종파가 있었어요. 한때 좀 성행했는 종파인데, 그 지휘자, 그 지도자급 되는 목사님은 장가도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홀리니스 그룹, 진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에 내다 나 장가 가야겠다 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도 이제 다 이제 결혼하고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를 하다 해보니까, 야, 우리는 전부 다 죄 없다 그러잖아. 니도 죄 없고 나도 죄 없고, 여기 있는 모임 사람은 다 죄 없다고 하는 사람, 다 의로운 사람들이야. 성경적으로 자기들은 다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낳은 애는 그러면 죄인이 아니겠죠? 이러는 거야. 왜? 우리가 의인인데 의인과 의인이 결혼해서 원죄랑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자기들도 생각하면 되게 황당하죠. 그런 황당무계한 종파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낳은 애들은 그러면 죄 없는, 죄인이 아닌 거 아니냐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또 한국에 이 기소선이라고 있습니다. 구원파라고. 여기는 이 어떤 곳인가 하면, 자기 입으로 죄 있다 그러면 무조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그건 뭐야 그러면? 그 죄를 엄청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모여서 맨날.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죄 없다 그래. 죄 없다 그래. 죄 있다 그러면 뭔가 잘못했다 그래요. 네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렇게 묻고 막 그런 단체들.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이 지위와 상태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난 완벽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다. 아멘. 그냥 상태는 전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합병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 맞아요.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기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우리가 얻은 복이 뭐냐? 하나님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려고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저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뭐 앞에 하나를 딱 걸어놨어요. In Christ 이렇게, 아니면 through Christ, 뭐 by Him.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아닌 저거는 전부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그렇다는 거지. 그건 뭐죠? 리걸 스테이터스예요. 리걸 스테이터스. 이건 뭐냐면, 여기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내가 여기 시민권자야.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식을 초청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영주권 줍니다. 그렇죠. 대사관 통해서 영주권 줘요. 이제 그 허가 떨어지면. 그러면 그 받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죠? 예. 미국 영주권자가 되는 거죠. 법적인 거죠. 법적인 거야. 자기는 아직 한국에 있어. 그럼 이제 공항에 들어오면 그냥 바로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시민권자가 됐어. 그럼 시민권은 자가 된 순간 뭐가 되는 거죠? 미국 시민입니다. 그건 리걸 스테이터스, 미국 시민권자. 리걸 스테이터스인데 법적인 지위와 신분이나 이건 다 맞아요. 그럼 난 오늘부터 미국 사람 되었으니까 이제 된장이나 김치는 안 먹는다. 난 한국 TV 신문 안 본다. 그렇지는 않는다고.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한국 갈 때는 이제 뭐 그냥 공항에서 이제 줄 다른 데 서야 되죠. 외국인 줄 서야 되는 거지. 외국인 줄 서야 되는 거지. 뭐 그 외에는 똑같. 이 신분과 저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이 됐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된 거죠? 난 하늘에 안 쳤다고. 하늘에 쳐서들래. 난 하늘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쳐서들이 함께 앉히셨으니 이래 있습니다. 네 이름 하늘에 있고 네게 다 하늘에 있다고요. 그건 내가 하늘에 앉히셨다. 아멘 있죠. 예수를 안에서는 맞죠. 내가 예수를 안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있으니까 연동돼 있잖아. 싱크가 돼 있다고. 그래 하늘에 앉히셨죠. 아멘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의 스탠딩입니다. 근데 이 스탠딩인데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스테이터스로 이해해. 스테이트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난 하늘에 앉혔다는데 왜 자꾸 이 땅에서 이렇게 매이나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 우린 유대인들과 가까워졌죠.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옛날에는 마색히 멀었죠. 성령과 가까워졌죠. 예수님과 가까워졌죠. 다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졌느니라. 피로 가까워졌고 예수님 안에서 다 리걸입니다. 한 몸만으로 한 성령 안으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나 모두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한 성령.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성령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다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틀림없죠? 골로새 6장 19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성령 안으로 들어왔고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고 하늘 안침받았고 이건 전부 다 뭐냐 스탠딩입니다. 이건 다 스탠딩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바로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공통적으로 주어진 영광스러운 지위입니다. 끝없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바꿀 수도 없고 깰 수도 없어요. 취소시킬 수도 없고 무효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그래 된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의나 선행과는 종교신과는 하등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공로에 의지해서 그 예수님 그분의 의지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값없이 얻어진 것인 거래요. 그래서 앞에서 얻은 우리의 지위는 선물이지 뭐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나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든가 헌금을 열심히 했다든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든가 성결한 삶을 살았다든지 뭐 십계명을 지켰다든지 기타 등등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의 지위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믿는 자들 모두에게 동등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빌립보의 간수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는 바울이나 실라가 가졌던 동일한 성도의 지위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바울이나 실라가 가졌던 그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던 모든 것도 빌립보 간수도 그날 그 가족들도 그날 다 받았어요. 그는 믿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언제? 그날 믿는 그날 썩지 않고 해하지 않는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순간에 그 순간 모든 죄는 씻기었고 의롭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은혜 안에서 확실한 영광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침과 그리스도 안으로의 침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 생명을 받았고 그분과 함께 일어났으며 하늘의 처소에 함께 앉힌 바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그 사람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받았어요. 어떤 분의 아들이 없어 죽게 되었는데요. 재산이 좀 있었어요. 그 조카가 있었는데 이제 삼촌이 죽으면 뭐 유산은 없으니까 나한테 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진짜 죽게 돼가지고는요. 내가 얘한테 줄 유산이 없구나 이러는 거죠. 그러다 성경책 하다라는 걸 알아주면서 이게 우리 집이 대대로 갖고 왔는 건데 이거 외에는 얘한테 줄 유산이 없구나 그러면서 성경책 한 권을 다 해서 이제 가겠다는 좀 큰 거예요. 이렇게 평소 읽을 책이 아니라 포터블 갖고 다니는 게 조금 큰 게 이렇게 해서 이게 내가 니한테 줄 유산인데 평생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하늘에다 보자 이러면서 근데 이 조카가 죽는 그 삼촌보다 더 심하게 울어.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평소 기대 안 받을 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거의 울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이제 장례 치러주고 이제 끝났죠 뭐. 그래서 살다가 자기도 이제 죽을 때 다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받았던 자기도 유산으로 받았던 그 성경책을 나도 물려줘야지 싶어가지고 열었어요. 그랬더니 속에 현찰이 다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유산 뭐 재산이 전부 다 이 자료도 이 속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읽었으면 이게 몇십 년 전에 다 받았던 것들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분명 한 말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걸 너에게 줬노라 이랬다는 거죠.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걸 줬노는데 이번 진짜 울게 된 거죠. 이번 진짜 또 울게 된 거야. 내가 받았는데
그때 분명히 사람들이 나한테 다 줬는 게 맞구나. 다음 어디 속에 준 거야? 성경 속에다 준 거예요. 성경 속에다가. 그냥 주면 될 걸 가지고, 그죠? 성경 속에다 줬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줄 때 그릇 안에다 줬어요. 그릇 안에다 줬어. 그냥 주면 될 걸 가지고, 그죠? 여러분 어떻게 가세요? 그냥 주시지 않고, 왜? 아니, 하나님 그냥 안 줘요. 그릇 안에서 줘요. 왜? 무슨 일이 다 그릇 함께 되더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도 못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성경을 열어봤더라면 그 사람 다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예수를 믿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이라는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은 지옥 가서 그렇게 울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다 받을 수 있었던 거네. 그 인생 끝날 때쯤 돼서 사람들이 그때 후회도 이제 뭐 넣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걸 그냥 뭐 영생이니 뭐 천국이니 그렇게 큰 예수 믿는 놈들이 떠들던 게 다 사실이었어, 그죠? 휴거니 뭐 하늘의 머리 뭐 이런 게 그냥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그리스도 믿어보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다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받으면 되는데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냥 그리스도 없이 자꾸 달라 그러면 그냥 뭐 황당한 거죠. 황당하죠. 주님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은 성도가 되면 그리스도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통해서 그리스도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특권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스탠딩입니다. 그래 현재 우리 상태는 어떠냐? 나 자신을 다 보면 이런 영광스럽고 완벽한 지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 수준 낮은 심지어 비참한 어떤 좀 비천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이는 마치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를 해서 법적으로 한국인과 모든 동일한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이나 관습이나 문화 등에서 한국인처럼 되는 것과는 너무나 먼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큰 거. 내가 미국 시민권자 된다 해서 내가 한국인 모든 게 싹 버리냐 그런 건 아니죠. 전에 여기 한국 2002년 월드컵 했나요? 그때 저는 미국에 있었거든요. 미국 온 지 얼마 안 된 때죠. 그때 한국에서 월드컵을 해서 그런지 한국이 4강까지 갔어요. 맞죠? 여기 미국에 있는 교포들도 흥분했어. 너무 잘하는 거야. 그렇게 여기서도 막 계속 TV를 보게 되고 신문을 보게 되고 막 인터넷 보게 되고 하니까 옆에 있는 한국인 아저씨, 분명히 한국인 아저씨인데 축하합니다. 당신 나라 이겼네요. 이러더라는 거죠. 지금 시민권자다 이거지. 이 사람은 열받은 거야. 맨날 한국 신문 보고 한국 TV만 쳐다보고 한국말만 하고 근데 축하드립니다. 어제 당신 나라 이겼던데요. 이러더라는 거지.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 사람 미국 사람이고 난 한국 사람이에요. 그분은 이제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집 아저씨 또라이라고. 나보고 그러더라니까요. 이러면서. 그 사람 미국 사람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미국 사람 맞냐가 맞아요. 민증 까봐 그러면 맞다고. 영주권자까지는 미국 사람은 안 해요. 여기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영주권자까지는. 그러면 바뀐 거 있느냐? 그냥 증서 하나 바뀐 거예요. 신분 하나 바뀐 거라고. 똑같다고요. 응? 그렇죠. 우리가 여기 살면서도 여기 사람 싫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생활 풍습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거 다 싫어할 수 있어요. 내가 갈 수 없이 여기 살 수 있지만 참 이 땅을 내가 멸시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반대로 한국 사람,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귀화증 받으면서 그러잖아. 할 수 없이 사는 거지. 여기가 싫다 싫어. 내가 여기 너무 오래 살았나 봐. 이런 놈도 있잖아. 그죠? 응? 싫어 있어요. 올리지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사실 말이 이 세상에 살다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은 마치 방금 귀화한 외국인처럼 그런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하늘의 시민, 하늘의 백성이 됐어요. 이게 잘 안 됩니다. 물론 기분이 엄청 좋은지 몰라도 모든 사람에 의해서 다 성경적인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나 이제 저거 싫고 이제는 막 성경과 찬송과 이 집회 모임이 좋고 그러냐? 그럼 정상인데 잘 안 된다 이거지. 응? 모든 성도 입에서 막 찬송만 나오고 찬양만 나오고 그러냐? 안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성도의 지위와 상태가 얼마나 다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문제 많은 교회였고 육신적인 교회의 표상이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고린도서 1장으로 합니다. 고린도 1장 2절에서 9절 말씀 보면 1장 2절이 지위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인 지, 성도들이 값없이 얻은 지위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심을 받은 자들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는 다 거룩히 구별돼서 어디 있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세인트라다. 응? 뭐 성 베드로 성 누구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성이야.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예수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편지하노니, 이제 고린도 후서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누구한테 편지 썼냐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다 편지를 썼어요. 이거는 다 성도예요. 예수 믿고 나서 한참 지나서 성도로 등극하는 게 아니라 다 성도야. 근데 캐톨릭은 좀 아쉬워. 성도 되는 사람이 별로 잘 없어. 캐톨릭에서 세인트로 봉헌받으려면 죽고 나서 그 사람 이름으로 기적이 몇 개 행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세인트가 돼요. 겨우 세인트가 돼요. 근데 우리는 침례교는 되게 좋아요. 예수 믿음 성도 돼요.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얻은 스탠딩, 지위입니다. 신분이고. 근데 6장, 그리고 나서 6장 11절. 뒤로 와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서 이 같은 자들이 들어있었으나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을 씻기시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너희는 전에 분명히 이런 죄인들이었는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말이에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알죠? 고린도교회 성도 이게 뭐라고요? 지위예요. 그럼 고린도 시민들이 그럴 거야. 바울이 아니 고린도 교회를 안 가봐서 잘 모르는구나. 개판됐는데 이럴 거야. 의롭게 되긴 뭐 의롭게 돼 개판됐는데 그게 완전히 희한한 교회인데 이럴 겁니다. 진짜 그런 교회였어요.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쳐야 장래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맞죠? 이건 지위예요. 근데 장래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이건 그들의 행위죠. 이건 그들의 상태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은 실제로 이랬단 말이죠. 고린도 성도의 지위는 거룩히 구별되고 의롭고 그리고 지체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실제 상태, 야 그런 교회가 고린도에 있으니까 나도 고린도 가면 그 교회 가야지 하고 가보면 어떠냐 말이죠. 가보면 어떨 것 같아요? 고린도 1장 11절 가보면 이렇다는 거죠. 실제로 가보면 바울이 쓴 이 편지 내용하고 실제는 어떠냐 이거예요. 고린도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게 알게 되었노라.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 저도 요즘 어느 교회에 다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그게 요즘 되게 시끄럽다던데요. 알게 된 거죠. 왜 시끄럽냐래요. 그런 거예요. 다음에 고린도 3장 3절 그 교회 가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3장 3절 육신에 속하였다.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여기 사람들처럼 걷지 않느냐. 사람들은 자연인들처럼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처럼 걷지 않느냐 이 말이죠. 교회가 뭐 이래 똑같네 세상하고 이런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절 우쭐대고 있다. 지금 어떤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아니한 줄로 행하고 우쭐대고 고린도서 4장 18절에 4장 18절 지금 어떤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아니한 줄로 행하고 우쭐대고 있도다. 고린도 교회는 우쭐대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또 5장 2절 그런데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향한 자를 너희 가운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을 봐도 그냥 놔뒀다 이거예요. 놔뒀을 뿐만 아니라 우쭐댔다 이거죠.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가보니까 뭐 희한한 교회인 거죠. 고린도 6장 7절 서로 고소했습니다. 형제들끼리 막 서로 재판 붙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고린도 6장 7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서 전적으로 허물이 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그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이런 모습을 보면 이거는 뭐냐 현실이죠. 거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고 아볼로가 설교했던 교회고 해가지고 가보면 뭐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뭐 분열이 있고 뭐 서로 고소해야 되고 뭐 난리도 아닌 거죠 교회가. 어떤 사람은 뭐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거리를 막 해대고 말이죠. 그러죠.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누가 말씀 침례교회하고 뭐 어떤 것 같아요? 소문에는 뭐 괜찮은 교회라고 해서 왔는데 했더니만 뭐 냉랭하고 뭐 무뚝뚝하고 어쩌고 뭐 이러면 어때 되죠? 그게 현실이라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응? 그 교회 가면 되게 좋다 하는데
아이고 뭐 시간마다 헌금과 둡디다 이러게. 그 교회는 뭐가 뭐 집회 때마다 뭐 기도 모임 때도 헌금, 신방 때도 헌금, 뭐 수요 기도 모임 때도 헌금이고 모임 때마다 헌금하는 교회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고. 거기는 뭐 12.1조가 아니라 12.2조 할합되다 뭐 이런 교회도 있고. 그 추천받아 간 교회인데 말이죠. 그 교회 가보니까 완전히 뭐 요즘 뭐 싸움이 난리도 아니더라. 어떻게 그런 데를 소개시켜줬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개시켜준 거 똑같다 그래요. 그럼 어디 가면 그래요. 근데 그런 분 가끔 있죠. 저한테 가끔 그러면 내가 거기 사도 바울이 목회해봐라 제대로 되는가 그래요.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해봐라. 그게 그 문제가 없는 줄 아냐. 예수님이 여기 와서 목회도 마찬가지다 이거. 대단한 줄 알았는데 실망이 커요 그러죠. 한국에 빌리그레암 목사가 설교를 하러 왔거든요. 그때 여의도였어요. 100만 명이 넘게 모여서 그 옛날에 100만 명이 넘게 모이네. 여의도 집 잠깐 완전 미어 터졌습니다. 정말 얼마나 은혜로 설교를 했는지.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요 전도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1000만이 되는 데는 이 빌리그레암 목사가 전도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받은지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반응이 뭐냐면 미국에 그 유명한 빌리그램이 왔다 그래서 다 참는데 메시지 듣고 나서는 설교 별거 없네. 설교 별거 없죠. 원고 보면 진짜 뭐 웬만한 교회 일반 교회 뭐 똑같아요. 똑같지 뭐 거기 뭐 특별한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도 차이가 있었다고. 뭐 말씀이라는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이런 모습들, 이 고린도서 알고 보면 이런 교회 모습, 우리 교회 비슷한 모습이에요. 이것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은 고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결코 높지 않는 도덕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갖 악행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광스러운 지위와 실제 성도의 모습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어떤 킹잼 성경 믿는 침례교회가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몰몬교나 안식교보다도 좀 떨어지는 면이 많을 겁니다. 그쪽 가니까 확실히 생활이 깨끗하고 사람들이 욕도 안 하던데 여기 우리가 욕도 잘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도 진짜 잘 안 하거든요. 옷도 뭐 몰몬교들 보시죠. 아주 단정합니다. 머리도 길게 안 해요. 항상 딱 미리 딱 깎아가지고 남자들이 머리가 다시 다 단정해요. 그 말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이런 대화하면요. 열불 나도 그 사람들은 절대로 성질 목소리 안 높입니다. 항상 목소리 이쪽에서 먼저 높이지. 어떻게 굴려면 그 사람 목소리 안 높여요. 저도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목소리 안 높여. 그렇게 뭐 욕먹어 가면서도 목소리 안 높여요. 그래서 상태는 그쪽이 나아 보여. 어떻게 생각해요? 상태는 그쪽 나아 보인다고. 우리가 실제 성도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위와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은혜 아래서 성도가 얻은 고사하고 거룩하고 높은 지위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도록 이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촉구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이제 거기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뜸 위에 있는 앉아있던 거지 어느 왕이 앉았다면 부지런히 왕답게 어울리게 이 처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아이고 뭐 막말해야 되고 쌍말해도 쌍욕해야 되고 그러면 안 어울린다 그죠? 지금 미국의 뭐 어떤 대통령도 뭐 사람들 다 그 계속 문제 삼는 게 뭐죠? 뭐 막말하고 맞아 안 어울린다 이 대통령직에 그 사람이 그 품행과 뭐가 그 한국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욕을 많이 먹었어요. 대통령이 못해 먹겠다 그러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이제 많이 먹었죠. 그 서민이었죠 말 그대로 서민 언어를 이제 쓰는데 그렇게 쓰니까 그렇죠. 목사들도 비슷할 겁니다. 아마. 성도는 자신의 법적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위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야 돼요. 이건 진리예요. 그것을 믿음으로써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건 성장입니다. 그건 성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 것은 나의 의지나 노력과 하등에 상관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살아가야 하는 나의 삶은 전적으로 나의 의지와 노력과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조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자체도 물론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죄를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금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여기까지는 스탠딩이에요.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뒤에 다시는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면이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가 되면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되고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 되고 죄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법적 지고 신분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를 섬긴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맞아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건 맞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원천적으로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골로새 2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야. 아멘이죠. 이것은 모든 성도의 사실입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의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삶을 사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죄를 섬기고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세상의 규례에 복종하더라. 그래서 지금 책망하는 거죠. 왜 복종하느냐. 우리는 성도의 지위와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는 현실에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늘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기지 못하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이죠? 성도 누구나 다 빛이고 빛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합법적인 지위고 신분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한때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스탠딩이죠. 빛의 자녀들로 걸어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성경이 다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은 스탠딩, 뒤는 스테이트.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스탠딩이죠.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죠.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함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work out your salvation. 너희 구원을 일해서 work out 하라 이거예요. 앞에 주님은 스탠딩이고 우리는 work out 해야 되지. 이 구절은 결국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은 구원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방해하는 모든 올무나 속임수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드러내야 된다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야 된다 이겁니다.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이렇게 세워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이 앉으셨으니 이거는 뭐죠? 리걸이죠. 법적 지위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때요?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스탠딩이 뭐냐면 하늘의 저소들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저소들에 앉아져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으로 나타나리라. 약속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땅에 있는 너희 죄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약한 욕정과 탐욕인 탐욕 우상 숭배니라. 그건 실제란 말이죠. 이렇게 못 살면 뭐가 되는 거죠? 크리스천이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크리스천 맞아요. 근데 항상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고 세상에 져서 세상대로 살고 세상에 동화대로 사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 아멘이죠.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너희는 다. 크리스천은 다 이렇다는 거죠. 이건 스탠딩입니다. 우리가 밤이나 낮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렇다면 사는 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우리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니까 정신을 차려 잠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데살로니가 5장 9절 1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나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로 어떻게 살도록 하게 하는 거죠. 삶의 목적이 있다면 주님이 행하신 일은 그냥 분리돼서 그냥 아니라 일치시키라 이거죠. 이런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스테이트죠. 자, 히브리 10장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몸이 단 한 번 우리
한 번 모든 사람을 위해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아멘이죠? 어떻게 우리 구별됐다는 거죠? 예수의 몸이 단 한 번 모든 사람을 위해 드려짐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거는 법적인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분명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요만큼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단번에 거룩해진 성도는 뭘 해야 되느냐? 날마다 진리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은 진리의 말씀 외에 달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뒤로 와서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 드려짐을 통해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엄청난 말이죠. 우리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잖아요. 앞으로 하실 것이다 아니라, 이거는 스탠딩이죠. 우리의 법적 신분이고 지위고 자격이 영원토록 완전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따르면 성도들이 이미 완전한 자들인데, 그냥 완전한 게 아니라 영원토록 완전하게 했다 그랬죠. 그러나 성도의 상태는 어떠냐 그러면 그 말이 안 된다. 빌립보 3장 12절 보세요. 이거 무슨 되는 구절이냐? 그건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2절. 바울 자신이 쓴 서신에 분명히 완전하게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고, 우리 완전한 자들은 이렇게 말해놓고 빌립보 3장 12절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며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붙잡으러 뒤따라가노라. 뭐라고요? 완전한 것처럼,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이랬죠. 이 말씀 이해됩니까? 예, 요거는 현실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럼 완전하게 하셨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일이고, 이거는 스탠딩이에요. 현실은 어떠냐? 지금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다. 붙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단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7절 봅시다.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량을 가지게 하려니라. 이런 그분께서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완전히 이 말씀 들어보면 우리는 뭐예요? 완전하게 됐다. 그리고 그분께서 세상에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이 말이 돼요?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러하다면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인 거예요? 정말 전부 다 뭐 4대 성인에 들어가야죠. 4대 이상이지. 우리의 사람이 완전하게 됐다.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천사 이상입니다. 이 정도면. 이런 말씀은 어떤 면에서 좀 충격적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위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완전함 나아가야 된다.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갔어. 완전함으로 나아갔어.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나아가라. 이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어떤 자랬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서 났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아멘이죠. 우리는 그렇게 타요. 우리는 이로써 영원히 안전한 위치에 자리 잡고 털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된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요한서 2장 6절에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아멘 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 안에서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렇게 믿는 자는, 그렇게 아는 자는 말이죠. 그분께서 걸은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하느니라.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런 구절들이 성도의 지위와 현재 나의 상태를 나타내 보이는 구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구절들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거의 대부분의 구절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 기독교의 신앙은 therefore 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신앙이라 해요. 앞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해진 확증된 영적 지위와 현재 육신 안인 나의 상태의 일치, 하나 되려는 노력과 해서 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근데 이것이 막 내 육신으로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면 돼요. 그분을 신뢰하면 돼요. 이게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투쟁하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부분 안식을 얻었을 때가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이 나의 힘쓰고 했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그냥 신뢰함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그 주님이 포도나무인데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가 이렇게. 내가 그걸 막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서는 열매를 절대 맺지 못하고 그럼 그분이 하신 그 말씀에 의해 뭐 한다고요?
그 말씀에 내가 신뢰하면 돼. 그 말씀을 신뢰하면 돼. 그 말씀 신뢰하고 안식하는 것이 뭐냐? 열매 맺는 비결이. 그러면 그게 뭐냐? 스탠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완전했지만 실제로 나 자신을 볼 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과 그런 인격을 기초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삶인데 그 나아가는 삶에 필요한 건 뭐냐면 은혜와 믿음입니다. 그게 은혜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 그 내 자신 뭐 들여다봐야 별 거 없어요.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한 120년 신앙생활 해드니까 이제 많이 거룩해지겠지 보다 보면은 개떡이다. 그런 거 없어요.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해도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자기 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을 보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보고 거기에 여러분이 뭐라 put your trust in 거기 Christ 그리스도 안에 너의 걸 두라고요. 그럼 다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내 몸을 통해 표출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된 내가 가지니까 이 가지된 몸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은 말씀의 적용이 그렇죠. 말씀의 적용이나 하나님 아버지 징계나 성례의 사역이나 삶의 좌절과 실패나 불같은 시련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현재 상태를 이미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정해진 그 성품과 동일하게 변화되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내한테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그런 것들이 왕의 아들이라 해도 어릴 때는 어느 집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철이 없고 고집스럽고 무지합니다. 커가면서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나는 왕자다.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신분을 깨닫고 알면 왕도를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왕자다워지고 왕자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누리고 해야 될 의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더 악해지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면 그는 불행하게 될 것이고 징계의 채찍이 날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런 기질 그런 것들이 나타나려면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권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려면 내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끊임없이 계속해서 뭐냐 아들의 형상이 내 안에 형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뭔가를 일을 하신단 말이죠. 물론 나는 그거 없이 되면 좋겠지만 그 없이 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징계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시련도 필요하고 슬픔도 필요하고 때로는 아픔도 필요하고 뭐 도저히 안 되면 주님께서 너는 그냥 올라와라 안 되겠다 그냥 올라와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동일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훈육받고 성령을 스승으로 인도받아 성령을 스승으로 삼아서 인도받아서 점점 왕같은 왕가의 제사장의 품위와 덕성을 처음에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위와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합당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걸 뭐냐면 신앙의 여정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 순례의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왕입니다. 우리가 왕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 것,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도 뭐 내 의의가 없다. 그죠? 하나님 아들다워지는 것이 뭐 은혜고 성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되거나 왕이 되기 위해서 애쓸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신분은 정해졌어요. 우리의 신분이 이미 그렇게 복음을 믿는 순간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만하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왕으로서의 모든 품성과 덕목을 갖추도록 자라나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지위, 그리스도한테 받은 지위와 우리의 상태가 일치될 겁니다. 실제로 가진 성품과 주님의 성품이 같아질 겁니다.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완벽한 상태의 부산물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는 올바른 지위의 인식과 지식이죠. 이거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믿음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럼 자라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점점 변화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합시다. 예,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안에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도 오시고 운을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영을 충만케 하시고 선포된 말씀들 우리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저희가 잘 분별해서 잘 나눠서 읽고 공부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점점 아들의 형상되고 자라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전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사람 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